저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들은 조크 같아요. 이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요. 주일 아침에 70대 노모와 40대 아들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교회 가야지. 아들 대답입니다. 어머니, 저 정말 교회 가기 싫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저는 웃겼어요. 여러분 안 웃길 수 있지만 좀 웃겼습니다. 너 왜 그렇게 교회가 싫단 말이냐? 이 아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엄마는 내 심정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 기분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다. 내가 그토록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만 대봐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첫째, 인상 쓰고 앉아있는 성도들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가 싫습니다. 둘째, 이 장로교였나 봐요. 둘째, 설쳐대는 장로들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셋째가 있었는데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럼 좋다. 그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교회 가는지 이유를 3가지 되겠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보러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넌 교회 가야 된다. 둘째, 내가 그 교회 권사가 아니냐. 이 어미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 셋째가 제일 웃겨요. 진짜 웃깁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웃으시네요. 저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 얘기를 한참 웃었습니다. 사실 그 바탕에 과장이 많이 깔려있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교회 담임 목사조차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모습,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주중 6일 동안 주의 첫날 교회 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토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주일이 와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거룩한 기대감도 없이 그냥 주일이면 가야 하니까 가는 것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 복된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인드를 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은 그 절정에 도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체로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을 맺습니다. 몇 마디도 안 되는 짧고 함축적인 단어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결과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파악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강의해 오면서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려고 하는 데 있음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그 권면의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제 위를 볼까요? 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의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증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특징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매번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 항상 포커스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계셔야 함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함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 믿어, 나 절대자 믿어, 나 창조자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립니다. 나는 절대자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주님으로 온 우주의 중심에 앉히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든 반드시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5장 23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분을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게 구원에 있어서 중대한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식상함이 있을까 두려워요. 또 그 소리 하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도 이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결국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며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어놓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어떤 면에서 고지식한 거 아닌가. 우리도 결국 약육강식의 원리가 흐르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일정 부분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이런 비슷한 고민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동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자꾸 내 삶과 괴리가 생기고 이 말씀이 실질적이지 못한 것 같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생각,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 악한 현 세상, 이 세상의 약육강식, 힘의 논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으로 그 마인드를 갖고 할 수만 있다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 삶의 실제를 모르시고
현실성을 무시한 채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그렇게 살게 될 때의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막연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교훈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무명한 자가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죽으실 때 그것이 기독교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유업, 영광의 상속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다가올 세상, 저 하늘에서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만약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가올 세상에서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의 현재의 삶, 이 생에서의 삶은 다가올 생에서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다 다가올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wherefore God,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우리가 한 일, 우리의 행위, 말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삶의 출발선입니다. 결코 피니싱 라인, 결승선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더 이상 죄의 형벌이나 저주나 진노나 정죄, 이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나 일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과 유업과 상속은요, 그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과 자기의 배를 위해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하실 것이고 다르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보상이 다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늘에서의 삶은 별개 무관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육체의 남은 때를, 이것은요, 영혼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지어주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5절에서 8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9절부터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그러므로란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을 therefore,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신앙. 이건 그러므로란 말은요,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나오고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곳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 무엇이에요? 그래서 결국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좋은 학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갖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의 그 마인드를 품고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너무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하겠냐고. 근데 심지어 성도님들조차도 그런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고 누군가의 종이 되면 나는 누구 좋은 일 하라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문득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혹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기보다는 자꾸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신자라면 이 성경 우리가 낮아지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 스텝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현재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만 주님께서는 정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면서 저를 가장 감격하게 하는 단어가 이것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졌습니다. 구속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고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지자들도 다 도망가고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거절당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무덤에 3일이나 계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덤에 묻힌 구주를 사흘 동안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고 무덤을 열어서 구주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했고 제자들로 다 하나 가시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저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높이는 것을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진짜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진짜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라이선스도 없는 사람들이요 높이는 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겸손하기도 하시네, 이렇게 높여주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얼굴 앞에서와 얼굴 뒤에서 금방 달라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신실하고 참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낮은 자리, 자기를 무명한 자로 여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여기로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1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좀 체크. 시인한다는 말, 이 시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인의 내용,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시인이 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성육신에 대한 묘사를 하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지적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셨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요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10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야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과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맞죠? 다시 말해서 10절은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 친히 인성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시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을 밟고 사셨던 그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요, 구별된 분이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요,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거나 인류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고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죄의 헌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셨고 모든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흘린 피를 죄의 헌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갈릴리 목수가 아니세요. 선생이나 교사나 인류의 본보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분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려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러므로 시인하십니까? 이 땅을 밟고 다니셨던 나사렛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신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오직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 주인. 그때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 내 삶의 모든 결정적인 문제가 다 그분께 달린 줄 알고 주님께 나의 문제를 갖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필요와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환난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그것을 전부 가져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신한다는 말이요. 제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너무 자주 한 것 같으세요?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요점이 이거예요. 강조점이 이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우선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높이 올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 악한 현 세상에 오셨을 때 죄와 악과 지옥의 모든 세력들이 주님과 싸우기 위해서 정의를 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보시면 4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계신 대제사장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혹하게 심하게 시험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 가장 심한 것,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사와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과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셨어요.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그분께서 하신 일의 결과예요. 성육신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결과,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결과예요.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셔서 세상을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공격했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승리하시고 높이 올려지시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요, 그 주님께서 통치자이십니다. 통치. 신약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보고 있고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 있고 온갖 혼란과 전쟁의 위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기독교가 이렇게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침내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배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시적으로 승리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요, 모든 무릎이 꿇어 굴복하고 모든 이가 시인해야 할 자리에 계신 것은 맞지만 애석하게도 그 일이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오늘날요, 코란을 이제 불태우거나 코란을 변기에 놓으면 야, 이건 난리 납니다. 증오범죄라고 해가지고요, 막 난리 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게 되면 이건 표현의 자유다, 종교의 자유다, 이건 아트 예술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언론의 이중성 아닙니까? 위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입술과 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요,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텐데 그때는 종의 형체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로서 유다지파의 사제로서 두려운 위험을 갖춘 심판자로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셔서 자신의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압도당할 것이고 응분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도 마지못해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나 경외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신들이 멸시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신들이 조롱했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구나, 이걸 시인할 겁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시인할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했던 묘사, 하늘에 있던 것, 또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것들 다 모두가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굴복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인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거 왜 시인해야 됩니까?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하는 이유는 시인했을 때의 결과와 시인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날 신왕자 심판 때에서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서 시인하게 될 자들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들은 불의 호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몰몬 교도, 안식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이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항상 마스터,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주님이란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고백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지옥에 있던 혼들,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다 예수님은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